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근심 있으시죠? 제 마음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우리가 왜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마음에 근심하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 우리가 거할 처소,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 거처가 없는데 그 거처를 지금 주님이 가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그곳으로 갈 것이다. 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길. 거처를 만드신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처에 가기 위한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이고 다시 올라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초림과 재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마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 길을, 거기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비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 거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결국 우리가 거하게 될 거처고요. 그 거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평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와 같은 거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비교적 짧지 않은 그 여행을 이제 하면서 이 거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낯선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거처를 통해서 그 여행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행지도 여행지지만 그 여행지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처야말로 여행지의 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이제 모자가 같이 제가 결혼을 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랑 저랑만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오랜만에 아들됨을 느꼈습니다. 이 아들됨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우리 어머니랑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많은 참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또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어머니께서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효도 같은 효도를 한 큰 효도도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이다, 집. 우리 집에 왔다. 그러니까 그 호텔 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듣다가 매번 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호텔 방을. 근데 매일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짐을 이제 싸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현실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집은 서울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집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여행의 여정을 쭉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구나.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 집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머무는 호텔방처럼 그냥 이것은 그냥 거쳐가는 여행지에 불과한 것이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데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간다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쳐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처를 저도 그렇게 또 좀 묵상을 해봤어요. 다 거쳐가는, 진짜 거처가 아니라 그냥 다 거쳐가는 가짜 거처인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그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거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죠. 어저께가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는데 이제 3주년,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가족 예배 드리기 전에 어머니랑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흰 눈으로 저희 아버지의 그 거처가 그냥 꽝꽝 얼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자꾸 거기다가 자꾸 말을 하세요. 아버지. 오늘 자꾸 제가 본의 아니게 어머니 얘기를 오늘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여보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선 차마 아버지 거기 안 계세요. 거기가 아버지가 계시는 거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뭐 어머니가 그렇게 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냥 저도 그냥 듣고 또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거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거처는 무덤만 남아요. 우리의 모든 거처는 결국 무덤만 남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할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목적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땅에서의 여행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여행 자체도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계속 떠나야 되거든요. 다 떠나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젊음도 떠나게 되고 건강도 떠나게 되고 직장도 떠나가게 되고 가족도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 땅의 것들은 다 떠나.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거처. 이 땅의 것들은 다 거쳐가는 것이고 정말 너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거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바로 그 거처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거처에 이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될 텐데 그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이유로 참의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거할 수 있는 또는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떠나보냄들을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상실의 아픔들, 또 마음의 근심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든지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든지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하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처의 품 안에 참된 평강과 소망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거처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여행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끊임없는 상실의 아픔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객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처이며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생각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